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말씀, 신약성경 407면입니다. 신약성경 407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과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1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만든 세상을 이제 우리가 보통 에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천국 같은 곳, 천국의 모형이라고 해도 되고 실제 뭐 에덴 자체가 천국이었죠. 굉장히 풍성했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 선한 관계, 이제 행복한 관계로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 에덴이 파괴가 된 거는 이 에덴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가 됐는데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파괴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일이 있고 슬픔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정말 풍요 속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 영광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아니면 성취나 아니면 뭐 좋은 관계와 사랑 속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은 반대죠. 슬픔은 그야말로 뭐 풍요라면 가난 속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치와 모욕 속에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 속에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사랑을 잃어버린 미움의 관계 속에서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또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을 꼽으라 그러면 그 밖에 이제 질병이나 뭐 고통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죄와 함께
들어오고 죄와 함께 들어와서 이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이제 힘들어하는 인생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지는 뭐 정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는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고 헬라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생각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성경 자체가 이걸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틀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이 그림자를 우리에게 들이우심으로 인하여서 실체인 천국을 다시 이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지금 열거한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모형. 그러니까 맛보기를 하는 거죠. 천국은 이거보다 풍요하겠구나. 천국은 이거보다 정말 더 큰 영광이 있겠구나. 아니면 뭐 천국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도록 이제 그걸 그림자다, 이제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림자라고 말하는 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지옥의 그림자인 거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이야말로 빈곤과 이제 창피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미움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일들, 그걸 미리 이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특히 이 슬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다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 슬픔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그 소망은 뭐예요?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에덴에 대한 소망.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 잠깐 누리면서 기뻐하지만 뭐 이미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또 금방 슬픔 찾아오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아무리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정말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또 주변의 사망을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면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만날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진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천국보다 땅에 소망이 더 많고 또 심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뭐 언젠가 다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 그걸 우리의 믿음인 양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믿음 가지고 살다가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계시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제 이런 탄식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에 이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주는 계시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는 심판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1장에서 예수님 보고 또 4장, 5장에서 하나님 나라 보고 또 7장에서 봤는데 이제 6장이나 예를 들어서 8장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그야말로 이제 심판과 지옥의 실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불편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분명히 보여준 계시니까 이제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제 7인을 떼는 거를 먼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을 부는 중에
제가 이 일곱인이 주로 우리 이제 인간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제 사건이 보통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근데 나팔은 이제 반대로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역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었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섯 번째와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자연계가 아니라 이제 인간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8장에서 보시게 되면 7절부터 12절까지 한 6절 정도의 내용으로 축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오늘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총 21절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큼 크고 중대하고 또 무섭고 장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야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는 일이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대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추각해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로 인간계에 내리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워낙 크고 무섭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본인이 보고 느낀 것까지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밀하게 기록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5, 6, 7 나팔이 열리기 전에 독수리가 가면서 하는 말이 있죠. 화로다라고 하면서 세 번의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 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성경 읽어 나가면서 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서 이걸 풀고 가야 되는데 요거 푸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쉽게 그냥 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제 별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표현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때때로 성경은 천사를 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7별 7초 때 나왔을 때 7별은 7교회의 천사라 이제 그렇게 7교회 사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사자는 이제 교회 메신저니까 조금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만은 대개 별은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엔젤도 될 수 있고 메신저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엔젤로 번역되는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이것이 보통 성경적으로는 이제 사단의 이제 출현 근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천사가 아니죠.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그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던 천사가 결국은 떨어져서 사단이 되고 사단의 울음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이제 악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밝혀준 내용이에요. 이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이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이 사단이라고 이제 보는 해석이 이제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떨어지는 건 사단이고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 반대로 보느냐면 이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일단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글자 그대로 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제 구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지구상에 실제한다기보다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고 가두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군대 귀신이 무적행으로 안 들어가고 일단 돼지떼에 잠시 들어가는 이제 일이 있게 되는데 무적행은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통념상 천국 열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되게 그냥 베드로, 예수님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럼 지옥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염라대왕 뭐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리는 일이 있는데 지옥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옥 열쇠도 사실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뭐 베드로가 그것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의 권세도 결국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사단이냐 천사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내려오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천사가 주님께로부터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잠시 그것을 연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을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떤 한 가지에 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천사여도 상관없고요. 뭐 정말 사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쨌든 주님께로부터 받은 열쇠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이고, 그 받은 자가 천사가 됐건, 혹은 사단이 됐건, 이제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을 열 때 나타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 일이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래요. 자, 이제 또다시 우리가 전에 그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3분의 1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또다시 어둠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이제 5번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나타나는 일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뭐 사단 같은 존재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연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또 다시 이제 어두움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쉽게는 그냥 이제 메뚜기로 보시면 되는데 메뚜기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황충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 열거되어 있는 생긴 모양을 쭉 나중에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황충, 메뚜기 이제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쉽게 메뚜기는 벌써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이지. 끔찍한 재앙이지. 모든 식물들을 먹어버렸던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지. 이제 이런 기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벌써 황충 딱 나오면 산천 초목이 초토화되는 재앙이 또 이르는구나. 이제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존재가 나왔는데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무슨 권세냐고 했더니 보니까 전갈의 권세예요. 전갈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그 전갈이 이 사람을 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쏘는 권세를 이제 가진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되기 전에 일을 진행하는 자가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입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그동안에는 풀이나 수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고통을 겪는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상이 바뀌었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7장 넘어올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인침 받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침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여기 지금 열거한 일들에 대한 경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더라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이제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해로움을 당할 때에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하면서 괴로움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전갈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해요. 그 괴로움으로 이제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5달은 정말 실제 5달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이제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겠다고 하시는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열흘이라고 하는 건 짧은 기간 환난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영광과 이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랑 그냥 대비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겪는 고통은 열흘입니다. 환난은 열흘, 이후에는 은혜, 구원,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은 얼마예요? 5달. 이게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참으면 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의 괴로움입니다. 물론 한정적인 괴로움인 건 틀림이 없어요. 5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뒤에 6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그 고통의 느낌이 어느 정도 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때로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께 이제 소개된 책을 제가 직접 책 내용을 읽지는 않았는데 책 소개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고로 이제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이제 의식 불명의 상태로 9년을 보낸 이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도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또 한 10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모든 게 조금씩 회복돼서 이제 뭐 의사소통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개된 걸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처럼 9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의식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통해서 표현한 걸 보니까 이 멀쩡한 우리들이 봤을 때는 무의식이었지 본인은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간병을 하다가 몇 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고통이 길어지니까 차라리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까지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주인공이 듣는 거죠. 근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누워있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누구로부터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를 들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젠 얘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본인도 차라리 이렇게 생존해 있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숨을 끊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오히려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충에 대한 그 모양을 말씀하시는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래요. 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의미고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진짜 황충이 금색 띠를 띠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항상 우리가 전에 앞에 네 천사가 나왔을 때도 봤지만 지혜의 상징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기에 지혜롭게 일을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자의 머리털은 이제 미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그 나름의 또 아름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정도로 보통 보게 되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이건 당연히 이제 사나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얼마나 사나운 모습일까.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가진 그런 메뚜기 이제 모습입니다. 거기 그러면서 동시에 또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그래요. 호심경이라는 단어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군사 장비인데 군인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호심경 같은 호심경을 이 황충이 가슴에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하는 재앙을, 그가 쏟아붓는 재앙을 누구도 없애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요. 이 꼬리가 이제 뒤에 6번째 재앙에서도 꼬리가 나오는데요. 꼬리는 뒤에 있잖아요. 꼬리는 뒤에 있는데 여기 지금 꼬리에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오는 거에는 꼬리에 얼굴이 있는데, 이거는 뒤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우냐면, 임하는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이 대상되는 사람들로서는 피하고자 해도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 왕을 이제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무저갱의 사자, 그 위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존재를 다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무저갱의 사자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인데, 모든 단어의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이 파괴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이 악한 자들을 파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파괴자이지만 또 한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존재가 5번째 나팔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12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그래요. 이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등장했던 이제 황충 같은 존재인데 아직도 두 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화가 있는 게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남은 이제 화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여섯째 천사에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요. 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네 천사는 무엇이고 그 천사들이 왜 유브라데 강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천사는 앞서 우리가 그 7장 넘어올 때에 아직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이 동서남북 사방을 붙들고 있는 그 네 천사가 바람이 아직 불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람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입맞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바람, 이 나팔의 재앙이 불기까지 그 재앙을 일단 대기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보는 거가 제일 이제 무난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 7장에서는 4개의 이제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인데, 그럼 여기서는 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결박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까 그 이제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번역이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떨어지다 내려오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식으로 이 결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억제하다, 억제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결박되는 건 죄를 지었을 때 결박되지만 뭔가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직 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억제되고 있는 상태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유브라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조금 이제 전이해를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언제나 보면 이쪽 남쪽에는 이제 그 이집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로마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을 넘어서 오는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운명은 늘 이제 이집트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제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안정감이 굉장히 유지가 되거나 불안감이 형성되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로마는 뭐 뒤늦게 생긴 나라니까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이집트하고의 관계가 안정될 때에 그 관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애굽만 있으면 우린 산다, 애굽만 있으면 우린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애굽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왔던 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너네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끌고 와서 쓰셨던 민족이 한 번은 아수르고 한 번은 바벨론이에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온갖 죄악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일 때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로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유다가 더 이상 죄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 바벨론이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와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브라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집행자들이 건너오는 강이에요. 지금 벌써 여기서 딱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주라 하는 이 말씀, 이 처음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뭘로 들릴까요? 아,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큰 심판이 임하는구나. 강한 군대가 몰려오는구나. 벌써 그냥 느낌부터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대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15절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그래요.
자, 연월 일시 언제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건 늘 가리시죠.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해진 연월 일시가 이르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임합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임하느냐? 16절 보세요.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그래요. 2만만. 자, 만만이란 단어를 배웠죠. 만은 굉장히 많은 수인데 그게 만만 그러면 만 곱하기 만이에요. 천천보다 만만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만만의 갑절. 그러니까 2만만 그러니까 수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엄청난 수고 이 수는 요한이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들은 수로 보니 2억이나 된다 하더라 하는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 그래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어떤 빛도 다 뜨겁고 이제 매서운 빛깔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 했으니 앞서 우리가 5번째도 봤지만 사자의 머리는 그만큼 사납다는 의미고요. 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은 당연히 심판이죠. 이게 진짜 오늘날 핵무기일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불과 연기와 유황의 심판이 이 마병대와 함께 이제 터져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요. 자,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4개의 나팔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개의 나팔이 불 때는 자연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6번째 나팔이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3분의 1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일단 3분의 2가 구원됐다기보다는 이제 보존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3분의 2가 또 완전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또 한 차례 심판이 더 진행이 되죠. 7 대접이 쏟아질 때 한 번 더 진행이 되는데 일단 3분의 1이 멸망이 되면서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과 택함이 구별이 됩니다. 결국 지금 여기 6번째 나팔을 뗄 때에 이제 또 하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는 이제 날로서 이제 구분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또 계속해서 19절에서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건 정면과 후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때로 이런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직면할 일이 입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든 피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우리에게 이 죄를 불러오게 되고 회개하지 아니한 강팍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는데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뒤로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뒤로 피하고 안 보이는 대로 숨으면 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앞뒤로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숨을 수 있고 쉽게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 꼬리에 머리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보시면서 좀 의아하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어난 일이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읽어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끔찍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3분의 2 가운데 남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보존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되게 분명해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 설마 그럴까 하는 이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좀 양해하고 잘 들으세요. 바로는요, 모세에게 계속 경고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경고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계속 듣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속 애굽의 심판이 내립니다. 사실 오늘 보는 이 심판이 그때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크게 다르잖아요. 더 강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우박이 내렸다면 지금은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요. 또 이제 그때에 예를 들어서 황충은 자연만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황충은 사람을 괴롭게 하잖아요.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그 괴로움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보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훨씬 더 혹독하고 강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돌이키잖아요. 마지막에 겪게 되는 일이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은 사실은 본인의 죽음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보지 않을 그 끔찍한 일을 직접 이제 겪으면서 이 심판의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이 6개의 나팔이 불리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 대단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거 붙들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도 눈에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비롯되는 모든 미움과 음욕과 또 탐심과 욕심까지라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미리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보였던 모든 재앙이 다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명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에도 죄가 드러나고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면 해야 될 일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그 제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